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호흡을 쉬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동행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삭이 장가를 가고 20년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이 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싸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바로 에서가 강한 큰 자고 바로 어린 자 작은 자는 야곱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은 태어나면서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에서는 붉은 자로 강한 자로 태어나죠. 이삭은 이 사냥꾼이었고 용맹했던 이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이 연약한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유목민으로 살아가던 이 가족에게 힘있고 사냥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에서가 당연히 더 뛰어난 가정의 버팀목이었겠죠. 그러다가 이 에서는 사냥을 하고 지쳐올 때에 이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장자권을 팔아 넘기라고. 그러자 에서가 이런 말을 하죠.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고 굳이 이러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장자라는 게 여기서 특별히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그때 하나님이 멈추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근데 에서는 이게 하나님
또 여호와, 또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당연히 그 장자 명분이라는 게 뭐 명분뿐이지. 결국 내가 받아들이니까 재산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겠는가. 내가 힘도 센데.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죠.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라는 삶도 이해를 못했죠. 야곱이 그럼 장자권을 탐낸 것, 이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대를 이기겠다라는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물론 아니죠. 장자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잇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었죠. 아브라함 받은 축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이 또 그 다음에 장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은 그 축복을 탐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고 용맹하지도 않고 사냥도 잘 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 탁월하지도 못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많은 자손을 거느리면서 큰 가족을 이루는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 그게 장자권이라면 내가 가지겠다. 야곱이나 에서나 장자라는 게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을 받고 또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냥 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에서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하고 우리가 급할 때 그냥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 에서처럼 하나님도 믿고 세상 속에서의 나의 능력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믿음의 장자로 살아간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장자로 살아간다는 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믿음의 장자, 믿음의 대를 잇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죠.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만으로만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장자가 되신다. 바로 믿음의 대를 잇는 장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4절, 16절까지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되는 이들은 우리죠. 그런데 다 아버지께 속한대요.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이죠.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에 믿음의 대에 속한 족보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장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장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을 보아도 알죠.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마지막 재앙에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태어난 가축, 초태생들은 다 죽었죠. 하지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과 초태생의 짐승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레위인들의 명수를 세고 장자의 명수를 세서 바로 그 장자, 이스라엘의 그 집안을 대표하는 장자, 바로 가문을 계승하는 장자의 숫자만큼 동일한 레위인을 만들고 부족한 때는 속전으로 그것을 메꿔서 레위인들이 바로 매일마다 그들은 농사짓지 않고 성전에 봉직하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결국 레위인들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상징하고 그 장자들은 이스라엘의 집안을 상징하고 모든 각계의 가정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성전의 레위인들과 예배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삶,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내는데 실패했죠. 율법이 실패한 거고 성전이 실패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새로운 성전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너희 가운데 만들이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 되는 삶을 만들어 주리라.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바로 그 장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잇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오늘 에서처럼 쉽게 그 복음과 믿음을 버리죠. 야곱처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를 바라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에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장자의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의 가문,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래요. 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사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할 때나 사역에서 벗어나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의 제일 목표로 삼는 법이었다. 이 목사님이 쓴 글 아닙니까? 내가 사역을 할 때나 목회를 할 때나 아닐 때나 개인적으로 살 때나 항상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나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걸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계속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생기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교육자 회의가 있던 날이었다. 나는 강의를 끝내자마자 회의 장소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모자라고 나는 사역 내내 그 회의 내내 툴툴거렸다. 그때 문득 내 안에서 주님 말씀하셨다. 너 이어질 2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한번 생각해 볼래? 너는 너의 인생의 한 부분이 그 2시간을 나와 함께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없이 보낼 수도 있을 거란다. 너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짓눌려 화도 내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목 뒤가 뻐근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너는 그 2시간을 나와 함께 보낼 수도 있겠지. 그리고 너는 네가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을 거야. 네가 하는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왜 너는 네가 모든 세상을 떠받치려고 하니?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데 말이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해왔는지 아니? 나는 네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바로 주관자란다. 너는 오늘 일정대로 회의에 참석해야 되겠지. 하지만 2시간 동안 나와 함께 그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는 네가 결정해야 돼. 그랬다. 나는 내가 마음을 들인다면 언제든지 평생 동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었었다.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내 삶은 스트레스에 짓눌리게 될 수밖에 없다. 어느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었다. 거기서 저자는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을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는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운데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혼란투성이라면 원인은 바로 내 마음이 혼란 뒤죽박죽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 영혼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모든 일도 다 무질서해진다. 내 영혼의 무질서함을 이기는 길은 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앞에 엎드리는 때뿐이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에서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도 믿고 내 힘도 믿고 믿는 척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질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